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제 간증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고요. 그 사이에 긴 말씀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희 어머니 돈을 떼어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리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는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영화를 이렇게 꼭 단체로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1960년대, 그때 여기 안 계셨던 분도 많이 계시죠? 그때 우리가 본 영화가 뭐냐면 빨간 마우라였어요.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 그 영화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거의 세상의 그 속된 사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책 뒤에마다 세 가지 공약,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며, 이게 이제 늘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는데 북한의 공급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남한이 이길 수가 없는데, 그 공급로인 다리를 격파해야 이길 수 있는데 거기만 떴다 그러면 전투기가 격추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90 중반에 살아계시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그때 주인공이 신영균 씨였어요. 맞아요. 나하고 세대가 비슷한 사람이네. 근데 그 양반이 그 전투기가 역시 맞았거든. 그 뒤에서 그냥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려는데 끝까지 이 사람이 안 타고 내려요. 그리고 자기의 애기 조종관을 붙잡은 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결국은 그 다리하고 같이 폭사를 해버려요. 이 사람은 죽었지만 어쨌든 그 다리가 격파되는 바람에 남한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영화예요. 거기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제가 저거다.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끝내자.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군상관학교 가는 게 이제 꿈이었거든요. 공군상관학교 가서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끝내자. 이게 목표였는데, 근데 그때 공군상관학교가 9월달 시험인데 그 대학교 시험은 이제 1월달이고요. 그때 공군상관학교 시험 본다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더라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시험에 떨어지면 가면 되잖아. 그럼 이유가 되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1월 달에 시험에 붙는 바람에 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게 씨름인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저기 해보고, 내가 다니던 절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1년에 10번 이상 지내던 제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상이 뭘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상신이 있다는 거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정리해 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신앙이면.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일단 사람이 만들면 거기에 기댈 게 못 돼요. 내가 멋있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 그거 맞아요? 누가 더 위대해요? 사람이 더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책감하고, 여러분들 죄책감 좀 있으신가요? 우리 며느님, 죄책감 좀 있으세요? 없죠, 별로. 그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게 숭늉하고 식혜처럼 젓가락으로 저을고 흔들면 이게 올라와요, 밥알이.
죄책감이 딱 가라앉아 있다가 건강진단했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든지 큰 교통사고가 나든지 큰 화재가 나면 꼭 이게 올라오는 거야.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죠? 그리고 생각 안 나면 뭐라 그래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도 생각 안 나면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단 교주도 없고 종교 창시자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오늘 따님하고 며느님도 6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셨죠? 우리 따님한테 물어봐야지. 넷째 따님이라 둘째. 마스크 왜 쓰셨어요? 안 죽으려고. 그 정답이에요. 안 죽으려고. 오늘만 물어보고 다음 주부터는 안 물어볼 거니까 마음 놓고 나오세요. 오늘만 처음이니까 적응하시도록 막 물어볼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죽음의 문제, 죽었다가 살아난 교주나 죽었다가 살아난 종교 창시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제 대학교 1학년, 씨름씨름 하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더니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다가 지독한 선교단체를 만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큐티를 가졌거든요. 주님과 교제 갖는 걸. 5시 반.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후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에 연관된 성구를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한 보름 후에 그렇게 전도하니까 1년 후배인,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년 동안 도왔고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친구라. 정시현, 황순호 두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하기 시작했거든, 신앙적으로. 그래서 신이 나서 살았는데 한 1년 후부터 슬슬 내 마음속에 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큐티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나가면 돈 안 벌어도 주머니에 돈이 슬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거덜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과외를 또 뛰어야 됐거든요. 거기다 제가 착해 보여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좀 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용돈까지 갖다 드렸거든, 학생이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 다음에 큐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시험 볼 때 답이 저절로 막 떠올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외에 이게 짐이 더 생긴 거야. 그때 이제 갈등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그랬는데 쉼이 아니라 짐이 더 생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냐?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요 그림도 조금 보여드리고 갈게요. 우리 사역개발원이라고 국제가사원의 사역개발원인데 거기 성승현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 내려가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집에서조차도 무언가 아무튼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아요. 그죠? 성과를 내야. 성과 못 내면요, 영업이익이 없으면 회사에서 완전히 찬밥이에요. 성과를 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야 지위가 상승이 돼. 차장 진급도 되고 부장 진급도 되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멍해를 지고 사냐 하면 성과의 멍해를 지고 삽니다. 성과의 멍해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 생각에 멍해를 지고 살고요. 그 다음에 내 지위, 어떻게든 올라가야 될 지위에 대해서 멍해를 지고 살고, 내가 과연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느냐 하는 이 멍해를 지고 살거든. 이 멍해를. 그런데 이거 왜 안 넘어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명 또는 72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런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저한테 아까 그 갈등을 해결해 준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항복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만일에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생겨서 기뻐하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아서 기뻐한다면 기쁠 때가 더 많아요? 안 기쁠 때가 더 많아요? 안 기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37번 버스, 이문동에서 여의도 가는 거. 여의도가 제 밥줄이었거든요. 옛날엔 거기서 과외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한 30대 된 청년이 버스를 타더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자기가 그렇게 수술을 받으면 재발을 해서 고생을 했는데 민간요법으로 고친 방법을 쫙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들었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는 버스에 빗장사,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가방, 그 다음에 뭐 슬리퍼, 그 다음에 뭐 고무장갑 장사. 아, 오늘 고무장갑을 갖고 와서 시범을 보여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저거 약장사다, 뭔가 아무튼 장사다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약장사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하고 치질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치질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하고 내립니다. 두 정거장을 그렇게 떠들고 내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그냥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30세였으니까 치질 없이 산다면 몇 년 더 살까요? 한 60년, 그죠? 치질 없이 60년 사는 기쁨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치질 환자만큼 기뻐해 본 적 있어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전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 사람보다 더 신나야 되는데 적어도 그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쁨이.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전부 11명이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저기 강화도에 펜션에 가서 잔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왔더니 주인 아저씨가 나와 계시더라고. 제가 뭐 했을까요? 뭐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나마나 복음 전했죠. 근데 1학년짜리 우리 손녀가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첫 번째 한 질문. 무슨 질문 했을까요? 승근아, 우리 손녀가 무슨 질문 했을까? 제 삶을 아니까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전도했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예? 믿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걔가 성공했어요? 이게 우리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가 성공했어요? 그러길래 성공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믿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걔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공한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제가 몇 번 가서 방문만 했고 지금은 이제 못 나오시는데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80이 넘으셨는데 하혈이 그렇게 심하신 거야. 밑으로 피가 쏟아지는 거야. 아들, 딸은 다 이제 시집장가 가고 혼자 사시는데 이게 쏟아지니까 빈혈이 오셨나 봐요. 119에 전화 걸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리 MRI 뭐 내시경 다 검사해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피는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해? 제가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신방 가서 기도하려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났냐면 기도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난 거예요. 만일에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나? 안 나으면 어떡하나? 자,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나으시면 폼이 나지만 안 나으시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회개하고요. 병원에 가서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오면서 이런 못된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제 믿음도 필요하지만 아버님 믿음도 필요해요. 항문에다 손대긴 길에서 아랫배에다 이제 손대고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아멘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피가 안 나서 그 다음날 퇴원하셨어요. 요즘 잘 살고 계세요. 아니, 그 지금 박수 받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기도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면 성공한 거예요. 안 나으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안 믿어도 전도하면 성공한 거고, 안 나아도 기도하면 성공한 거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역할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 사역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텐데 대강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쉼을 주신다 그랬는데 쉼 그러면 어떤 가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예? 침대는 아주 가는 거고 쉬는 거. 아, 내가 금방 보여드렸잖아. 힌트를, 의자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요. 오늘 아침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가슴이 벙벙 뛰고 있거든요. 왜 쉼일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왕에 쉼을 주시려면 아예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멍에를 매게 하실까요? 멍에를.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소 한 결이가 뭐냐면 2마리거든. 근데 2마리인데 대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마리가 아주 튼튼해요. 근데 그 결이 2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같이 지고 있으면 이 농사를 지어봤어야 되는데 쟁기를 끌어봤어야 되는데 쟁기도요 실력이 있어야 이게 각도를 정확하게 해서 똑바로 가지 안 그러면 삐뚤삐뚤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노련한 그 한 마리가 멍에를 딱 쥐고 이렇게 쫙 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소는 이 소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이거를 현대적인 설명으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이면 되겠다. 자, 우리 집에 지금은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3살, 4살일 때 우리 준영이가 얘가 옆에 있어서 할아버지 좀 도와줄래? 그러고선 얘가 이걸 막 옮겨야 되는데 내가 대신 옮겨주면서 이랬어요. 할아버지 좀 도와줄래? 그러면서 자, 들어! 그쪽. 얘가 여기 들었을까요? 어디 들었을까요? 그죠? 가운데. 다 해보신 분들이네.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 얘가 들고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준영아 도와줘서 고마워. 이랬거든요. 제일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애들 데리고 소풍 갈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잖아요. 그죠? 야, 이것 좀 같이 들자. 그러고선 승근아, 아빠가 같이 들자. 그러고 아빠가 귀퉁이 들었을까? 가운데 들었을까? 가운데 들어요. 그리고 애는 여기만 붙잡고 쫓아오면 돼. 네가 들어주니까 고맙다 야. 그죠? 근데 얘가 그거를 안 붙잡으면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얘는 그것만 붙잡고 졸졸 따라오면 돼.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이 그거 같아.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돕는 VIP들 그리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과 중심, 중요성, 그 다음에 지위, 그래야 인정받는 데는 그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삶이냐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VIP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나오는 목원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목자가 되고, 그 다음에 초원지기가 되거든? 그 단계별로 해줘야 될 거를 윗단계에서 해야 될 거를 아랫단계에서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들 키우면서 저기 뒤에 어린애가 있네? 온유인가? 안고 있는 애가? 어린애 키우시는 분들 젖 먹이시잖아요. 그죠? 젖 먹일 때 밤에 2시에 배고프다고 울면 얘야 지금은 새벽 2시다. 아침까지 기다려. 그러세요? 이런 정신없는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젖 빨리고 한 4개월 됐는데 이제 그 4개월이나 먹었으면 너 젖값은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웃고 잘 싸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VIP가 와서 목원이 될 때는 뭘 가르쳐야 되냐? 기쁨의 삶을 가르쳐줘야 돼. 기쁨의 삶. 뭐가 기쁘냐?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꼭 줬던 선물이에요. 선물. 가만 있어라.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에? 아니 애기 이름 말고 본인 이름. 김혜중. 김씨 맞죠? 앞에 쓰니까 뭐가 다 잊어버려. 김혜중 형제 연장 받았던가? 언제부터 그 연장에 김혜중 형제께 됐어요? 그렇죠. 받는 순간부터. 내가 주었어도 안 받으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주셨어요. 근데 왜 내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럼 혜중 형제 저거 받았으면 저 안에 있는 벤치, 망치, 톱, 드라이버 다 누구 거예요? 뭐 받은 사람 거예요, 그 저거는. 제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니까 한 200명 이상을 줬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줄 때는 몰랐는데 2천만 원이 넘어. 아니 10만 원씩만 해도 200개면 2천만 원이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연장 잘 썼다고 고맙다고. 어떻게 결혼 선물을 연장을 줄 생각을 했냐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날 이때가 되도록 한마디도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용한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란 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천국 시민이 되는 거, 은혜의 말씀 받은 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평안한 마음 다 내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예, 금방 알아들으시네. 다 내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면 내 삶이 바뀌어요. 얼굴판이 바뀌어. 얼굴판이. 지금 몇 년을 나오면서도 얼굴판이 안 바뀌고요. 마음이 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저한테 무척 도움이 됐던 게 루터의 글 하나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고생 많아서 자기 뜻대로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게 훨씬 많죠. 어느 날 뜻대로 안 되고 고통만 잔뜩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팍 파묻고 있었대요.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누구 돌아가셨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 저에게 이제까지 계속 힘이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가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침울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침울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은 확실히 영물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요즘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아요. 오늘 요새 얼굴이 아주 평안해 보이세요? 이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자꾸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한번 내가 하나님이야? 안 되는 것도 있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침울해 있냐고 그 루터 아내의 이야기가 늘 아무튼 제 마음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기쁨의 삶.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걸 기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질 없이 60년 사는 거 하고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하고 어떤 게 기뻐해야 돼요? 그죠?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걸 즐겨야 돼. 자꾸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저 오늘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 딱 들고 계시면서 너도 좀 들어. 예수님하고 같이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결국은 예수님 닮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닮는다는 게 너무 모호해. 그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서 요거 두 가지만 배우면 되겠다 그랬어요. 간단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만 본받자.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목표도 그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 본받으면 돼. 자, 우리 또 이제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쳐다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온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뭐가 온유한 거예요? 자, 부산부터 따라온 사람. 온유. 뭐가 온유한 거예요? 그건 내가 얘기한 건데.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러운 거, 여간해서 화내지 않는 거. 그죠? 그럼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온유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러셨거든요. 그게 온유더라고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 겸손? 앞에 나서지 않는 거? 이러면 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12살 때 그 거장들, 랍비들하고 맘먹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겸손은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겸손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게 난 겸손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기뻐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형제자매. 그죠? 그 세 번째, 형제자매들 간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도와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속 이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해야 돼요. 자꾸 사명, 헌신, 이거 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기쁘면요, 저절로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게임 많이 하죠? 그죠? 거의 게임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밤새 게임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24시간이 짧아요. 걔네들은. 왜 그래요? 게임하는 게 재밌거든. 기쁘거든. 그러니까 밤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구원받는 것을 날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게 되면 헌신은 제가 보기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원이 목자가 될 때.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두 번째, 은혜의 삶을 강조해야 되는데, 은혜의 삶, 보통 이걸로 설명하면 좋아요.
자, 우리 장혜란 자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셨다. 로드식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최정화 자매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죽고, 그죠? 나는 죽고. 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이게 전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고,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하나님이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편지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한 명한테만 줬어요. 한 명한테, 우리 내무반에서. 중학교 선생님하다 온 친구한테. 애들이 단체로 보내더라고, 편지를. 걔한테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형제들이 수양회만 있다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우리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맞춤법도 안 맞아요. 잘 있냐? 우리들도 네 덕분에 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만 나면 제가 형제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읽었을까요? 내용도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 편지가 좋았어요. 별 내용은 없지만 읽으면 줄마다 흐르는 사랑과 저에 대한 관심.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라.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신 게 바로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아빠가 야, 소풍 가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아빠 같이 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가지. 그러면 우와 그랬어요. 에이 그랬어요. 우와 그래야 정상이에요. 우와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얼마나 신나요 이게. 우리 뭐 잘못되면 지적하시고요. 우리 잘못되면 꼭 혼내고 그러는 양반이 아니거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은혜 하나님이세요.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그래요. 말씀의 삶 그거 하느라고 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1년에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편지 속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니에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다윗이 한 기도 중에 2가지 본받고 싶은 게 그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밤이 깊도록 잠이 안 든 거야. 난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안 잔 적은 있어요. 성경 읽고 싶어서 잠을 안 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헐떡였다고 그랬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은 아마 옛날에 라이파이라는 만화가 있었던 거 아시나? 그 만화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다음 건 안 나왔냐고 만화가게 가서 또 물어보고요. 그 만화 볼 땐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봐 막 있다 보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나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숨 안 쉬고 있다가 헐떡여 봤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잠 좀 못 잤으면 좋겠고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숨을 좀 헐떡여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 그래서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적어도 2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할게요. 만일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김준호 장로님 요즘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명함을 한 장 주고 가서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괜히 실없는 소리 하고 다닐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명함을 주고 가? 그지만 사실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지금. 나 이재용 회장한테 명함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높으셔요.
이재용 회장이 높아요? 게임도 안 돼요. 이재용 회장은 잠잘 땐 전화도 안 받아. 우리 하나님은 휴대폰 아무 때나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분명히 썼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예요. 가면 주신대잖아. 가면.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필요한 건 주세요. 저는 경제의 원칙이 그거 같아요. 필요한 걸 사라. 원하는 것을 사지 말고.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만 오면 애들이 난리를 치고 어디 갔냐면 할아버지 찬스 쓴다고 그래서 다이소를 데리고 갔거든요. 5,000원씩 맘 놓고 사라고. 그랬더니 5,000원을 꽉꽉 채워서 사는 거예요. 뭐 채워봐야 5개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몇 번 했더니 필요 없는 걸 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어요. 얘들아 원하는 걸 사지 말고 필요한 걸 사라. 만일에 남으면 내가 적립을 시켜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해는 이제 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15,000원, 어떤 애는 이제 10몇만 원까지 적립이 되니까 이제 서로 살까요? 적립을 많이 할까요? 애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애들이 막 사는데 큰 놈이 그러는 거야. 야, 필요한 걸 사. 원하는 걸 사지 말고. 내가 얘기할 때 몰랐는데 걔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경제 원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금 다운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필요한 게 없는 분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죠?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는. 근데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닌데도 옆집 사람이 사니까 사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안달이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 필요한 거 없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가난한, 진짜, 그런 뭐라 그래, 빈곤층 외에는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이게 바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하는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제발 체킹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말씀 좀 읽었어? 기도했어? 이런 거 제발 체킹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되면 저절로 목장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이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증거도 마찬가지. 증거의 생활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거기다가 아까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치 저하고 짠 것처럼 나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아까 어머님이 그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헌신의 삶을 살게 돼요. 그 헌신의 삶을 살게 하려면 일단 열정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재능과 은사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스타일까지 아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쁨과 은혜의 삶에 풍성하게 젖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성과, 중요성, 지위, 인정, 욕구에 멍해를 지고 살았던 저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참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쉼을 누리게 하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 온전히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주님 옆에서 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따르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